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떠한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1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15절부터 보지 않고 우리 마지막 절부터 좀 이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인데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같이 좀 봤으면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또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이어지는 말씀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결국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모략,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그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메시지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어진 31절에도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마병을 예비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그러나 그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면 승리가 되는 거고 그가 아무리 많은 마병과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과 31절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승리가 다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왜냐하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걸 외워버리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지고 또 나의 한계가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명확해지지 못하면 하나님 평가에 민감해지기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하나님 평가에는 오히려 둔감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평가에는 둔감해지면서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자가 되는 거죠. 외식, 위선, 외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평가에는 민감해지고 오히려 사람의 평가는 좀 둔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평가도 여러분 좋은 평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가에 민감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게 뭐예요? 정직한 삶, 부지런한 삶, 진실한 삶이죠. 신실한 삶인 거죠.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평가에 민감해야 되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 우리의 모략, 우리의 지혜 다 끌어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평가에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치 연애하듯이 연인이 연애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뭐 꼭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또 일을 하게 되면 정신없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5절에 그렇게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사람, 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정의. 여기 이 15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른 의역으로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겁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은 그대로 보면은 의인은 정의를 사모하죠. 즐거워하죠.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을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 그는 의인이죠. 그러나 죄인은, 악인은 그것을 패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포라,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역을 이렇게 나와요. 공의가 실행될 때 의인은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만 죄인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선포될 때요. 복음. 의인에게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반응. 의인에게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예요.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정히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하겠죠. 단정히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근데 범죄하며 음란하게 죄를 지으면 단정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더 숨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이 실행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죄인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단정히라고 하니까 단정하다. 오늘 이제 우리 리더 성경 공부, 일꾼 성경 공부 때도 나누었지만 단정히라는 말은 신중으로 연결돼요. 신중. 그래서 이 신중이라는 말은 어떤 분별력 있고 그렇죠? 절제하고 이런 분별력 있고 절제하는 삶. 또 한 가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분별력과 절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이 단정한 삶이고, 그것이 이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라는 메시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단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명철의 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떠나버리는 사람은 그거 싫어, 이거 하나님 뜻 분별하기 싫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 것을 떠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사망의 모임에 거한다. 이 말은 그가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철의 길을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를 또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같이 넣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떠나버린 사람은 그는 이미 심판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늘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맞는데 동시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만큼 동일하게 또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연락을 좋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 17절 연락이 뭡니까? 안락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는데, 안락한 삶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사실은 여러분, 그 안락한 삶은 이제 연락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한문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살리면 어떤 즐거운 삶이에요. 즐거운 삶. 근데 그런 즐거운 삶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력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그저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제 없이 이렇게 막 사치하는 삶, 말 그대로 앞에 그 단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정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무분별하게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좋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있고 결핍이 있을 것이고, 여기 술과 기름도 이게 어떤 이제 사치스러운 향연, 어떤 방탕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술과 기름에 붙들려 사는 자, 거기에 매여 사는 자, 그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역시 결핍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술과 기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 그것에 좋아하는 사람, 그것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에 중독되는 사람, 술과 기름진 것들에 붙들려 있고 그것에 중독되어 있고 그것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무절제함과 사치함이 따라오는 그런 삶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핍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속전, 이제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돈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해 버린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위한 속전이 되어진다. 또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그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무를 크게 세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모르드게를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악한 하만이 그렇게 꾀를 부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에스더 7장.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역시 환경이 이제 지금 사실은 이 광야도 만만치 않게 힘든 곳이거든요. 아주 황량한 곳이고 없어요, 그죠? 참 척박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그 고통이 낫다. 차라리 뭐보다 다투는 성내는 여인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그만큼 이런 무너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피스메이커. 특별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여인, 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부분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 이런 여인을 이제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도 사실은 그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 손에 있냐면 여호와께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도 주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광야에 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본문 안에서 묵상해 보면서 결국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 반대로 남편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이런 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것도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축복도 그래서 더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그래서 이 귀한 보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풍요죠. 지혜자의 집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있지만 미련한 자,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 들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미련한 자는 그 결핍 속에서 그 가산을 다 삼켜 먹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다 삼켜 먹는다, 그러니까 허비해 버린다 이런 뜻이죠.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가 뭘 얻어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데요. 이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자하신 그 사랑,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인자가 단어의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의로우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죠. 이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만남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 손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뭘 구하며 살게 돼요? 예,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돼요. 공의와 인자,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구하려고 했던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제 이런 지혜가 있는 자가요. 그 방벽, 그러니까 그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절대 허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요새의 그 벽도요, 허물어 버릴 수 있을 만큼 더 강력한 것이 뭐다? 이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그 방벽이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 허물어질 정도로 그 지혜가 강력한 힘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지혜, 그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세상 힘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하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말 조심해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그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믿고 지혜를 가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 가지 나타난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 말이 바뀌어요. 말이, 입술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과 혀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격적 변화고, 그 인격적 변화 안에는 이 언행이 아주 중요하게 도드라지게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말.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업신여기는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여러분, 이 업신여김, 이 부분을 문맥 안에서 또 같이 성경을 조명해서 같이 해석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가 망령된 자예요. 그가 무례하고 교만한 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망령된 자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는 삶, 그럼 그것이 망령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씩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만일 수 있고요, 그것이 무례하고 그게 망령된 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게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욕망, 욕심. 그런데 그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갖고는 싶어요. 욕심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를 죽이는 삶이라는 거죠. 하고 싶진 않은데 갖고는 싶고 욕망은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고통 속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그렇죠? 움켜쥐는 사람, 이 탐하는 사람은 이 우상숭배자예요. 사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움켜쥐는 사람, 내 거야 라고 움켜쥐는 사람, 하루 종일 움켜쥐고 평생토록 움켜쥐는 사람,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잘못된 자기사랑, 오염된 자기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죄로 인한 그 오염된 자기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들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만 하지만은 그는 사실은 늘 결핍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쥐는 오염된 자기 사랑을 벗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세우고 베풀고 그를 성공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자기 사랑을 벗어나서 진짜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지만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말씀하시는데, 악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가증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그 재물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근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근데 그렇거든 하물며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시겠느냐.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 결정적 차이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건데, 그 믿음을 본문 안에서 창세기 본문 안에서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혐오하시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 평가에 둔감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예물은 드리는데 하나님 평가에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 또 예배 형식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나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증인은 패망하지만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그렇죠? 그 마음에 분명하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거짓 증인과 확실히 들은 사람,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거짓 증인은 속이려 드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렇죠? 가짜죠, 가짜.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그 안에 확신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확실히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함을 넘어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에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 유혹받을 때 아담한테 직접 이렇게 뱀이 유혹 못하죠. 하와한테 유혹하죠. 아담은 확실히 들은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 건너 들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들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말의 힘, 증인의 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증인인데 확실히 들은 사람이 아니면 거짓 증인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들은 사람이 되어서 힘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간다. 굳게 한다, 이 말은 얼굴을 이렇게 부끄러움 모르고 뻔뻔하게 하는 모습, 때로는 속이는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얼굴을 포커페이스, 이렇게 속이지만 또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당당하지만, 정직한 자는 거칠해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조심한다. 자기 행위를 삼간다, 이 말은 조심한다, 이렇게 뜻인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좀 그게 좀 잘 안 되실 텐데, 정말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인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님 손에 있고 이김도 여호와께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렇게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